오늘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당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목사 같습니까? 네. 이렇게 외모로 보면 목사님 같아요? 네. 그래도 9시 반 예배 때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별로 안 좋네요. 이 페이스북이 활성화되면서 이 동창회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20년 동안 동창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제가 솔직히 이렇게 대학교를 제대로 진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으로 동창들을 안 만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페이스북이 활성화되면서 동창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동창회 모임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체육교사가 된다라고 제 꿈과 비전을 크게 말했기 때문에 체육교사가 된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 모이기만 하면 저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정말 목사가 된 것이 맞냐고. 목사가 됐다고 이야기하면 잘 믿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동창회 모임도 나가고 했는데 이 동창회 모임을 주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요. 저희가 65명이었습니다. 한 반에. 그리고 65명 중에서 63등이나 65등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였어요. 우린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계속 봤거든요. 고3 때. 이 친구는 10분 만에 320문제를 다 풀고 잡니다. 그러면 한 160개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공부를 안 하는 친구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사회적으로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딸들이 전부 명문대학교를 간 겁니다. 제가 보니까. 회사는 제가 전화가 왔길래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너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줄 텐데 기분 나쁘게 생각가지고 좀 말고 말해봐라. 근데 이야기를 했더니 말하라는 겁니다. 제가 뭘 물어봤냐면 너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네 성적을 아는데 항상 넌 뒤였고 너네 엄마가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해도 공부 안 했는데 그럼 너는 네 딸들에게 공부하라고 했니? 안 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펄쩍 튑니다. 야, 내가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안 했다 손치더라도 내 딸들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했겠냐고. 내가 공부를 못한 게 한이 돼서 오히려 자식들에게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내가 못하고 내가 부족하다 해도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반드시 바른 길로 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입니다. 아무리 약한 부모라 할지라도 항상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성경에도 보면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이 디모데는 사울에게 있어 영적인 아들입니다. 한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지은 서신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2차 투옥이 됩니다. 1차 투옥이 됐을 때는 자신이 다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만 2차 투옥이 되었을 때는 내가 이곳에서 순교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여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는 반드시 이 사도 바울이 한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잘못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남기는 유언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두고 그 유언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당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란 무엇이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나 호의예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나 호의가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분이 일을 나가서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일당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품삯입니까? 은혜입니까? 품삯이죠. 내가 일한 것만큼 받았으니까 이것은 품삯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일을 나갔다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나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관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관리가 그래도 이 수입이 없으면 가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오늘 일당을 받아 가십시오 라고 20만 원을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품삯입니까?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수양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강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은혜의 핵심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의 삶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nothing이라고 내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잘못 믿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확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은 이방 민족에 의하여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초토화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적인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우리 민족은 끝났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들의 삶의 은혜로 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들 민족과 함께하여 주셔서 메데아와 바세의 왕이신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독립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저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은혜 가운데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여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큐티를 강조하지요. 큐티 그리고 큐티를 나눠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제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성도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큐티를 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성도의 수준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성도의 마지막 목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됐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간다. 이 모든 것의 종착점은 내가 그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 큐티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눠서 그 사람을 제자와 삼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를 삼는 것은 결국 신앙 성숙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제자와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또 어떤 목회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가라고 흔들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엔 여러분 솔직히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 시대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근데 과연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신앙 안에서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와 삼는 것까지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부담이 될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제자와 삼을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신앙 안에서만 머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신앙의 성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주님 안에서 성숙함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좋은 병사, 좋은 군사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 강하고 훌륭한 군사는 강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군대는 자신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 훈련하는 양이 다르죠. 특전사의 훈련의 양이 다르고 해병대 특수부대의 훈련의 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훈련받는 그 강도가 그 업무에 따라 달라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숙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성숙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정말 충성됐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평생 고난 가운데 삽니다.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지 못했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매일 매 순간이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환난입니다. 핍박입니다. 궁핍함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닫게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고 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여러분 얼마나 고난의 깊이가 강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겁니다. 차라리 순교하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는 공을 받는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상하게 아픈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고통 가운데, 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뭐냐? 이 병의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고통을 당할수록 그 믿음의 깊이가 더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 그냥 성경을 읽어서 알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병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고백하던 그 신앙의 고백을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은 반드시 고난학교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 반드시 광야의 고난학교를 통과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13년 동안 여러분 종으로서 죄인으로서 고난의 학교를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고난학교를 지내야 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10년 동안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고난의 광야학교를 통과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광야의 생활을 체험하셨습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넓은 길,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험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절대로 무익하지 않아요. 우리가 삶에 궁핍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절대로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우리의 믿음이 고난 앞에서 더욱 빛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또한 개인적인 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슬퍼하는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베푸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좋은 군사로 모집한 자,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하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허드슨 테일러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허드슨 테일러는 17살 때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집에서 침대도 치우고 방바닥 생활을 하면서 중국 선교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에 나가서 선교의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8살 된 큰딸이 죽습니다. 더군다나 그 나머지 아이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중국에서는 열악한 환경으로서는 아이들의 병을 고칠 수 없게 되자 이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들의 자녀들을 영국으로 보내고자 양쯔강으로 배를 타고 옮깁니다. 근데 여러분 배 안에서 막내 아들이 또 죽어요. 이게 고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에는 태아를 잉태하고 있던 아내도 죽고 출산하는 도중에 그 태어난 아이도 다 죽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일러가 자신의 아내의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을 다른 선교사가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테일러는 그 고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12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에게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도 테일러가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국 선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죽고 내 아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선교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테일러는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해 나가다가 7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되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환난과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항상 우리는 넓은 문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편하게 살고 싶고 안락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한다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 내 생각대로 자녀들이 이러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군사를 모집한 자,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4절에서 경기하는 자가 되라고 당부합니다. 운동선수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운동을 하되 법대로 운동하라, 룰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 경기에는요, 룰이 있어요. 룰. 축구에는 축구 경기에 룰이 있습니다. 농구는 농구에 룰이 있어요. 그 룰을 어기면 파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울이 많아지면 퇴장을 당하게 되고 운동 경기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 룰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 경계하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좌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통 이야기할 때 이게 홀리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외경이 있고 정경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정경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외경도 믿지요. 근데 이 정경을 이야기할 때 영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한자로 척이에요. 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재는 자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은요, 항상 보면 이 존재,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보다 항상 이 행동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셔요. 그날에, 심판의 날에 어떤 자들이 내게 나와서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요즘 비유로 말하면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로 말하면 예수님, 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감당하다가 지금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큰 기적과 능력을 행했고 내가 성공과 부귀를 이루었으며 내가 직장에서 높임받으며 내가 사회에서 명망을 얻고 많은 삶의 열매를 나타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이걸 예수님 앞에 강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여, 당장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이라고 말씀하셔요. 불법. 여러분, 불법이란 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칭찬의 면류관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는가, 나를 뒤돌아보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수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듯이 영적인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누가복음 15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영혼,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자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영혼 구원을 받은 자를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이건 어려운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요. 왜 어려울까요?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네?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희생하는 게 약해서요. 전도가 왜 힘이 드냐면 전도에는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번 가서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은 절대 없어요. 평균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번의 전도를 받았는가를 통계를 내보니까 8번에서 9번이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전도했다고 그 사람이 바로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 사람에게 밥도 사주고 뭔가 필요한 것도 채워줘야 그거에 조금 고마워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수고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에게 목사님 전도해야 되는데 제가 전도를 못해서 참 그렇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서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혼이 죄악 가운데 빠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우리 영혼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의 능력을 뿌리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결실을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결실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전도에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이 전도하는 일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시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셨습니다. 종의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 섬길까? 왜 다른 사람을 못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나를 판단하면 기분이 나쁠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받는 말을 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면 기분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나무라고 하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럴까? 아직까지 우리가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조롱과 멸시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철저히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셨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그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1등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섬기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져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만족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예요.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준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항상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 안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올바른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일과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